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부로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원교회 오시는 분들은 정말 먼 곳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 열정이 어떤 교회보다 더 엄청나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말씀의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꼭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완전히 완벽하고 전쟁의 소식도 없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지구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고 지금도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서는 끝없이 악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문제의 그 시작은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이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종교들이 이야기를 하고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 그 뿌리를 우리 창세기 3장을 시작하며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의 열매를 인간이 따먹은 이후 생겨난 모든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과연 선악과란 무엇인가? 뭐가 그렇게 큰 거였길래 그 사과 같은 왜 선악과를 사과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과일의 어떤 모양으로 가장 아름답고 대표적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그 사과 한 입, 이 선악과 한 입 이게 베어 먹은 그것이 이렇게 큰 일일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그리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선악과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나타난 증상, 그리고 인간에게 생겨난 문제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가장 첫 성경이 창세기. 그나저나 저희 집에서 성경 암송을 시작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창세기 1장을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 아내, 우리 석재 한나 열심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중간에 굉장한 영적인 전쟁과 반발이 아이들로부터 강하게 밀려오지만 꿋꿋이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저녁에 10시, 9시 반, 어떨 때는 10시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요. 3주 동안 창세기 1장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우리 한 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선악과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 질문은 선악과란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특별히 이단 종교에서 그렇고 어떤 이제 극단적인 어떤 신학자들은 선악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이게 옮겨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라고 하는 이것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히브리 말을 우리 현대어로 동산 중앙에 있었던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악과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설명하기가 쉬워요. 우리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또 생명나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선악과란 신과의 성적 교합이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단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모든 선과 악을 아는 어떤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딱 먹으니까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다시 보면서 이 선악과라는 걸 증명을 해보는데요. 이 3장에 보면 이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권리, 어떤 영향력인 거죠.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어떤 권리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어떤 힘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도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들을 다 지었어요. 이 한 부분을 볼지라도 이
지혜롭다, 선악과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안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와 권력을 그것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14장 7절을 보면 어떤 여인이 다윗을 아련을 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당신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어떤 권리, 권세, 능력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선악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건데, 그리고 나중에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지만 당시 이게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 권세는 뭐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이었습니다. 선악과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세인 거죠. 제가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성경의 한 구절을 보면서 정신이 확 차려졌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예배소서 6장 1절 말씀이었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써졌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제 머리를 딱 때렸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변론들을 딱 마지막 종지부를 찍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 이것이 기준이야 라고 딱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이것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안에 들어있던 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뭐냐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대한 최종 권세, 이것을 인간이 갖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의 정치 아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그 하나님의 법도의 최종 권세를 두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왕정 정치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 질서 있게 되려면 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의 최초의 성문법은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게 발견된 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되고 기틀을 만들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질서가 없어져요. 모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 선과 악을 말할 수 있는 그 최종 권세, 그 권세를 여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인간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말해주는 거 싫습니다. 이제는 제가 알아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시 왕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을 거역하는 이건 반란 죄와 같습니다. 아니,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이 왕이란 우리는 지금 왕정 세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최종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여론이 곧 최종 권세입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에는 누구의 말이 최종 권세입니까? 왕의 말이
최종 권세입니다. 근데 그 왕이 정말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면 그 세상은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첫 번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선악과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그 권위를 인간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일어난 일들은 어떤 것인가? 여기 보면 우리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뱀의 모습을 입고 난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너희 눈이 확 밝아진다. 그랬어요. 너희 눈이 확 밝아진다. 그리고 정말 먹고 가장 먼저 밝아졌고 깨달았던 게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뭐 숨은 이유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표면적인 그들의 대답이고, 그리고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낯을 이제 피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딱 물어보기를 그러면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네게 알려줬느냐? 라고 합니다. 어떤 커넥션이 있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그 바로 직후로 그들은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말해줬느냐? 이 말 안에 뭔가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벗는 것이 옳고 입는 것이 옳지 않는 이걸 누가 입는 것이 옳고 벗은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줬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종 권세의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먹는 순간 어떤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옳은지 그런지 이 하나님의 권세를 빠져나가니까 첫 번째 본 게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본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지금도 우리 세상에는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아이들. 미성숙한 아이들. 우리 리안이 같은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은 뭐 벗었던지 입었던지 뭐 별로 뭐 옛날에는 뭐 애써 나이도 돼도 그냥 다 내놓고 돌아다녔고 제 기억에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거의 한 5, 6학년 때까지 여자 목욕탕도 갔다가 뭐 이렇게 했던 게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이 하기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미성숙한 사람이 먹었다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 그것을 먹었다는 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에 또 그리고 계속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니누의 성에서 하나님께서 니누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진멸하시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이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직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선과 악을 먹은 선악과를 먹은 그 문제는 뭐냐면 미성숙한 아이에게 마치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처럼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미성숙한 아이에게 우리는 절대 칼자루를 쥐어줘서는 안 되죠. 그런데 미성숙한 아이에게 칼자루가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먹은 그 결과로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4장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사건이고,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우리 그 성경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에게 분노가 가득 머리끝까지 오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란 울타리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바로 죄가 자신의 삶 속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니까 악을 분별하면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마치 이 죄를 어떤 생물체처럼 이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죄가 문지방에서 너를 지금 튀어올라 너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네가 그 죄를 다스려라 한 거죠. 미성숙한 아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고, 그런데 이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을 하지만 인간은 그 선을 분별하지 않고 계속 이제는 악을 선택했다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지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여러 가지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 중에 한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주 미성숙한 아주 어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저주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지혜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저주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과 악을,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이러한 것은 뭐냐면 정말 미성숙한 상태에서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인간에게 무엇이 다가왔냐면 죄가 다가왔고, 그리고 인간은 그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경험한 정말 아이러니예요. 인간은 뭐가 되고 싶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받았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의 핵심. 그래서 자신이 옳고 그름을 선택한
이 인간 세계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시작부터 살인이었어요. 시작부터.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졌는데 인간은 그 선택 앞에 계속 뭘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계속 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사사기에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기억나는 성경 구절 있을 거예요. 가장 마지막 구절,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때는 왕도 없었고 질서도 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했냐면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문란하고 잔인하고 혼란의 세상이었어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서 떨어져 나와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것이 바로 인간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최종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요즘은 어디까지 깨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이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안에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두셨던 어떤 법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씩 다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정말 구닥다리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요즘 이 말을 너무 강하게 하면 굉장한 반발을 받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질서를 딱 세팅을 했습니다. 권세로. 누구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또 그리고 자녀가 해야 될 자기의 원칙과 룰이 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고 리더고, 그래서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조력자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 시스템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선순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할 때 절대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마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웃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직면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에게 최초로 제가 경험한 동성애,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본 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 버스, 우리 이 필리핀 버스는 서로를 마주보는 버스예요. 딱 제 앞에 아주 예쁘게 생긴 머리가 긴 필리핀 여자 아가씨와 그 옆에는 아주 멋지게 생긴 머리가 짧은 필리핀 여자 아가씨가 둘이가 딱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그리고 어깨 동무도 하고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사귀는 사람이구나 제가 딱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온 생각이 있었어요.
과연 이 사람들에게 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해친 적도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뿐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세,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깨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이게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최종 그 권위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에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 그 미성숙의 죄,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이 두 가지 모습의 크게 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미성숙해가지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어버린 범죄의 종류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어른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뭐가 그런지 뭐가 옳은지를 알 수 있지만 고집스럽게 악을 선택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후자를 더 무섭게 징계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마지막 딱 정리를 하기를 모든 사람이 이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선택의 능력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자기가 억지로 악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최종 해결책,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무릎 꿇고 당신의 말이 나의 최종 권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모든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의견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견이 나의 의견보다 더 권위 있고 최종 권위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왜 교회에 여성들이 많고 남성들이 적을까? 이것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분들은 딱 뭐지만 일단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딱 만나면 수컷 사이에 기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이제 서로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서로 이제 친절해요.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도 이렇게 뭔가 기싸움이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내가 왜 당신 설교를 들어야 돼? 왜냐하면 나도 충분히 잘하는데 왜 내가 당신 밑에 당신 말을 들어야 돼?
이거 인간, 이게 남자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 권세 아래 무릎 꿇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어떤, 그러나 여성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 생각할 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남성보다 아직 무릎 꿇지 않는, 이 무릎 꿇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나 한번 이 남성이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자로, 충성된 종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선악과 이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은 먼저 첫 번째, 돌아와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이미 이제 선악과를 알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법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새 언약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최종 권세의 말씀과 또 이 말씀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지킬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우리에게 이제 선순환을 일으키게 하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최종 권위로 두고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과 태도입니다. 왕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선택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너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나 그러나 마지막 최종 권위는 하나님, 나다.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는 그 천국에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선악과의 나무는 없더라고요. 거기는 뭐만 있냐면 생명나무 열매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미성숙한 우리를 성숙하게 우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숙해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그곳에는 더 이상 선악과라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곳은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선악과란 단순한 그냥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이것은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도 두 개의 큰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왕정 정치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인본주의와 두 개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종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안에 혹시 아직도 꿈틀거리며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히 이 선악과란 주제로 인간의 문제의 시작과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는 그 교만함, 불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겸손케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나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 대적하려고 섰던 나의 교만함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표현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아름다우며 사람을, 생명을 소성케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 아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섬긴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주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며 자비가 넘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것으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